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의문점들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로만 캐톨릭, 캐톨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성인들의 공덕을 힘입어서 그리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직통으로 온대더라. 더 잘 응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응답 받기 위해서 어떤 나보다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신 분, 또 공덕이 많으신 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 응답이 빠른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그분이 대신 하나님께 아뢰주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된 이후에는 사실은 중보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밑에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휘장 찢지도 못하고 그거 만지지도 못해요. 그거 만졌다면 죽어요. 그런데 성전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찢기신 그 상처 입은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그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 심지어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성인 혹은 흔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된다. 그 상대를 어떤 하나님과 가까웠던 어떤 성인 혹은 마리아 혹은 어떤 천사를 통해서 기도한다면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뻔히 아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염려에 대해서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미 아신다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내일 학교에 20불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데 그 식사하면서 내가 우리 식사 자리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 한번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주시지 뭐. 그리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뻔히 아시는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이제 의구점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루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왜 꼭 뻔히 아시면서 꼭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시나?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우리 개신교의 장로교 계통의 목사님들은 노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 봤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바꾸는 것이다. 바꿔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 그대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떼쓰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이렇게 하고 안 바꾼다. 이것이 장로교 신학, 켈빈주의 신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뜻을 바꾸신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모세 너로 시작해서 너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드시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약 BC 예수님 전 한 2100년 2200 요때예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것은 1446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만 따져서 몇 년 전이에요. 한 600년 7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었죠. 그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서 약 600여 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탈애굽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멸하고 너로부터 너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지요. 했으면 다 죽었어요. 모세로부터 지금 구약 성경이 다시 쓰여졌을 거예요. 안 왔지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나중에는요 하나님 한나라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지도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다.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벽에 대고 하는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직 아들도 하나 없어요.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동안? 15년 동안.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냥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그 15년 연장받았을 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가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자식들 이뻐하면, 너무 이뻐하면 망쳐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은요, 부모가 얘를 사랑 하나하나 못 느끼게 사랑해 줘야 된대요. 그걸 너무 이뻐하면, 대놓고 이뻐하면 아주 스포일 돼서. 아마도 보나마나 성경에는 없지만 이건 제 이제 게스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오기야 금이야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 끼고 아끼고 막 이뻐하니까 아주 안한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므낫세 너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 내 진노를 거두지 않을 거다. 므낫세 왕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확실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요나서도 참, 제가 MDB 공부할 때 한국 침례교에서 최초로 구약학으로 박사받은 교수는 사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방위 6개월 받고 미리 유학 와서 일찍 끝내고 박사학위 받고 오고, 저는 신학대학 다니다가 일반 대학 영문학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대지방학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으로, 그 친구는 교수로 와서 수업하는데 요나 사건이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사람을 삼킬 만한 고기가 없대요. 고래는 목구멍 조금만 해서 사람을 삼킬 수가 없대요. 그것은 우리나라 홍길동전, 심청전, 잔화, 홍령전 이런 옛날 얘기처럼 설화래요. 사실이 아니래요. 그 소리 듣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40년 전부터 한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이 벌써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쓴 구약성서 비평학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서 문서 가설, 즉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게 아니고 JEDP, 그 문서 자료들을 누가 편집해 놓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그대로 대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벌써 한국에 이렇게 물들었구나. 과연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참 바른 신학, 바른 신앙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신학대학 처음 들어갈 때는 부흥 강사래요. 1학년 때는 부흥 강사, 2학년 때는 담임 목회였다가 3학년 때 되면 집사님 됐다가 4학년 때는 평신도 됐다가 졸업한대요. 다 까먹어요. 신앙 가지고 있던 신앙 다 까먹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뉴올리언스에서 처음 개척해서 클 때 우리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교 장로님이에요. 그 아들이 아이비리그 나오고서 이제 믿음이 충만해서 아빠 나 신학대학 가서 주의 일꾼 될래요. 어디 신학대학 갈까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여하튼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최고 권위기 때더라. 크고 좋대더라.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한 학기 딱 끝나고 전화를 해서 2시간 동안 그 아들이, 큰아들인데 울면서 전화했더래요. 교수님이 대놓고 너 아직도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믿냐? 야, 너 같은 고통쁨 이 세상에도 있냐? 면박 주더래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단 한 학기 만에 그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귀한 순수한 신앙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신학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신앙 방황 때문에
결국 사역도 못하고 어디 직장생활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한 40 넘었고 한 50 됐을 겁니다. 50 넘었을 거예요. 그 인생이 철저히 방황하느라 망가진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신학교를 세워주시는지, 우리 교회와 우리 신학교가 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실은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신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막중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린 유일한 희망은 바로 우리 교회와 신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듯이 북한을 아직도 이 6.25 이후로 막아놓는 것은 벌써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북한인 지역에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북한 문이 열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뜻을 바꾸신 적이 있는데, 요나한테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아수르가 멸망하리라 그랬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요나가 설교한 거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예요.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게 설교입니까? 저주지. 그런데 그 말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전 장관들, 전 국민이 그냥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 저 우리 잘못돼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멸망 안 시키셨어요. 이거 틀림없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신 뜻을 바꾸신 겁니다. 그것이 요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 중에서도 좀 보수적인 그 장로교 켈미즘이 아주 색채가 강한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장로교 색채가 강한 목사님을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여러 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 모범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야만 되는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요. 예수님이 내 대신 드려주신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 제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단번에 영원한 이 효험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통로다, 유일한 통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말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측면, 기도의 중요한 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하라 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것은 우리 입술로 기도해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아뢰라 하는 거예요. 뻔히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학교에 20불 내라고 그래서 20불 가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도 아침에 아빠 나 20불 주세요 라고 아빠한테 말씀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 즉 입술의 고백, 말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세, 그러니까 세례 혹은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성령 받나? 견진예, 즉 안수기도 받음으로 성령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무엇으로? 입으로. 우리 입술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 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만 캐톨릭 주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죽고 이제 저 세상 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대심판, 이제 흔히 하얀 그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실까?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상 받을 자, 상 받지 못할 자, 무엇으로 근거해서 그 구원하시고 상 주시는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 입술에 말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행실을 근거로.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우리 말한 것이, 우리의 행실이 심판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뻔히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입으로 아뢰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의 위대한 그런 발자취 속에는 반드시 위대한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한나가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막 목소리 터져라 그냥. 얼마나 그 부르짖었으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목이 이게 잠겨서 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했겠죠. 몸으로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온 줄 알고, 야, 술 먹고 전에 나오지 말어. 술 먹고 그러지 말어. 저 술 안 먹었어요. 왜? 목소리가 너무 잠겨서. 한나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주셨어요. 뻔히 아시죠? 막 그 속상한 거. 자기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너무 속상한 거 뻔히 하나님께 아시지만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 정말 기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한 후에 사무엘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여호사밧, 사실은요, 여호사밧이 참 두려웠어요. 이 분열 왕국,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되고서 이제 3대 왕이죠. 여호사밧,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사람 3개국이 동맹해서 쳐들어왔고, 구름대 같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딱 진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가 기도할 때예요.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군대를 조직해서 그 병법을 이런 걸 사용해서 어디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그대로 뭐예요?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시죠?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웠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절멸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싸우지도 않고 전리품,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남긴 그 전쟁 물자, 귀중품, 그거 수거하는 데만 얼마? 3일 걸렸대요. 3일 동안 그 귀중품을 거두어 드렸으니 얼마나 큰 대승을 거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자, 역사의 발자취에는 이 기도의 흔적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입술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꼭 기도해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해라. 입술로 기도해라. 하나님 명령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하는 거예요. 찾으라. 자, 입으로 구한 후에는 손과 발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두 번째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입술로 구하라, 입으로 구하라 했고, 두 번째는 찾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발로 움직여야 돼요. 손으로 찾아야 돼요. 뭐 필요하면 뭐 걷어내고 찾아야 돼요. 손과 발로 찾는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 주세요 했으면 감나무 밑에 가서 그냥 입만 해 벌리고 그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그건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요하면 감나무에서 감을 따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감은요, 감나무가 약해요. 그래서 두꺼워 보이는 것도 가서 올라가면 뚝 떨어져요. 감이 부러져요, 나무가. 그러니까 감을 딸 때는 긴 장대를 만들어서 꼬챙이 만들어서 딱 돌려야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해서 똑 따서 거기 똑 떨어지도록 따는 막대기를 만들어서 따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감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지 말고 감 따는 장대를 만들어서 감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물론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할 때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하는 거예요. 열을 지어서 법궤를 앞세우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라. 도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와 하고 소리 질 때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는 기도했으면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찾으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에디슨이 없었더라면 이 환한 세상이 없었을 거예요. 에디슨은요, 가방끈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식으로 학교 다닌 것은 얼마 동안이냐? 얼마 동안 다녔을까요? 개수해 보세요. 3개월 다녔어요. 3개월 이제 학교 입학해서 처음 3개월 갔는데 학교에서 부모 오래요. 갔더니 쪽지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 글을 모르는 에디슨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쪽지 줬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재성을 지닌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데려가시오. 이렇게 써 있네.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가 가르칠게. 그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교사였어요. 학교 교사였어요. 그때부터 집에서 엄마한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는 여러 가지 과학책들, 그리고 집에서 직접 실험할 수 있는 여러 책들을 사주고 하나하나 전과복 엄마가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오. 너는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천재야. 그래서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열했다고 그래요. 그때 학교에서 준 학교 퇴학 통지서를 보니까 이 애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열이입니다. 지진아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 데려가시오. 라는 퇴학 통지서였어요. 아, 우리 엄마가 그 퇴학 통지서 받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런데도 나를 천재처럼 이렇게 키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통곡했다고 그러죠. 아, 지금도 있어요. GE 회사, 웬만한 전기 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GE 회사 있죠? 이 사람이 세운 거래요. 지금까지도 많은 세탁기, 전화기, 많은 제품들이. 이 사람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요. 그 전구 발명하면서 6,000가지가 넘는 재료를 가지고 실험했대요. 어떤 사람은 7,000번, 어떤 사람은 2만 번 이상 실패를 했대요.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발명됐을 때 우리나라 고종 황제, 경복궁까지 환하게 밝혔었대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의 그 노력이 없으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을까. 참 아찔해요. 그가 한 것은 뭔가 찾은 거예요. 찾으라는 기도의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원리, 기도의 원리를, 이것을 충실히 순종한 거예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입술로 기도만 했다면 그걸 바라보고서 넋놓고 있지 말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으십시다.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니 그 하나님 저만 미워하십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지 않아서 찾아지지 못한 거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릴 때는 뭐를 두드려야 되겠어요? 문을 두드려야죠. 그런데 그대로도 다 대답이 없어. 아이고 30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벽을 두드리고 있었네. 그럼 벽을 두드리면 응답이 안 되겠죠. 문이 안 열리겠죠. 기도의 목표가 목표점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게 분명해야 되겠고, 또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겠죠. 두드리라 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를 필요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잃어버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도 어떻게 됐어요? 응답됐어요? 어떤 거를 돼요? 본인도 잃어버렸어. 본인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 응답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때는 즉각, 기도하자마자 즉각,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니까 물에 빠져가던 이 베드로를 한 예수님께서 덥석 잡아서 꺼내 주셨어요. 바다 위 걸어오시다가 즉각 예스 하고 응답해 주시죠. 어떤 것은요, 노 응답 안 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에 100% 다 응답해 주신다? No way. 그렇게 가르치면 가짜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친구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신 모세조차도 안 들어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 바울조차도 신약성경에 거의 절반을 썼다고 하면 바울조차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뭐예요? 노예요, 노.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실 그것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최선이었어요. 또 하나는 wait이에요. wait, 기다려라. 기도 응답이 내가 급한 대로,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nother one이에요. 또 다른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응답해 주셔. 왜?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니까.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이걸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기도 응답이에요. 이 4가지가 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 첫 번째 입술로 기도하고 필요하면 찾고 또 필요하면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지속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해라, 입술로 기도해라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명령 불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전시에는요, 명령 불복종하는 사람은 사살이에요. 직접 그 6.25 전쟁 때 참여했다가 그 자기 부하를 죽인 경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상급자에게 주어져요.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 명령 불복종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요, 기도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약속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 명령도 함께 들어있고 주님의 약속도 함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가 할 일, 즉 찾을 거 있으면 찾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단지 기도해라,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기도하라고 명령 주셨나?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봄에 겨울에 추웠다가 봄에 따뜻한 바람이 설설설설 바람이 불어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급한 거, 너의 다급한 거, 너의 있는 그 애로사항, 너의 힘든 거 기도해.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 손길이 함께 할 거야.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을 그때까지 내가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손과 발로 찾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